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507조 깨달음을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끄는 것들이 나온 경전은 맞지마니까야에 나오는 마순야따 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풀면은 공에 대한 긴 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공인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중간학파의 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번뇌가 없음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에 대한 긴 경 앞에 바로 공에 대한 짧은 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삼매 수행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이 사라지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공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집중하시면 관세음보살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그것을 공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공하다는 것이 그럼 없음을 뜻하는 거겠죠.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없고 그런 것들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것에 어떤 말의 근원이 되냐면, 여러분들 인도가 수학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숫자의 근원이 아라비아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인도가 근원입니다. 그럼 0을 세계 최초로 썼던 민족이 어디인가? 바로 인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썼던 공의 개념이 바로 이 0의 개념이 수냐따, 공에서 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기에 우리 반야신경에 나온 공은 무엇인가? 바로 자성이 없다. 어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잘못한 허무주의 가는데 그렇지가 않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도 공이라는 것과 연결되겠죠? 여러분들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가 않죠.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오화분결 기억하십니까? 오화분결 첫 번째가 뭡니까?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다치면 누가 여러분들 몸을 때리거나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교의 성인이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 몸이 십자가에 거열이 당해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역대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광해군 시절에,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죠. 선조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의심이 가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 고문을 했어요. 그 고문에 가버렸어. 결국 왕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고문할 때 스님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스님들이 고문을 받음에도 흔들림이 없으셨고, 그 감옥에서도 계속 정진하신 걸 보고 감동을 해서 그 스님들을 풀어줬습니다. 물론 그 스님들을 고문했던 광해군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스님들도 수행이 대단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왜 그렇게 여여하셨는가? 바로 유신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는 존재, 나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좀만 아파도 저도 아야디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왜 나오는가? 내 몸이 영원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그 관념이 결국 공과 연결이 됩니다. 공이라고 하죠. 공. 나는 공하다. 그래서 아공이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있는 반야신경에 보면은 온 개공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아공입니다. 나란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여기 좀 이따 읽으면 나올 것입니다만, 안으로 공하다는 게 바로 내가 공하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안이란 게 뭐예요? 나죠, 나. 안쪽으로 관한 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공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법을 들으시면은 마음속으로 그래, 불교를 믿으니까 납득하려 노력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설법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이 천상계도 설법하실 때 천신들은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고 나옵니다. 왜인가? 자기는 영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빛이 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설법하는데 무상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린다. 개 중에 일부만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주 1조,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 재산은 여러분께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상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자라는 분께서 일부만이 부처님 법에 귀를 기울이겠죠.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영원한 것을 잡고 싶어 하겠죠. 영원성에 집착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겠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상하다는 것을 설법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어떤 존재의 실상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에 말하는 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반야신경 공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하수냐따경, 공에 대한 긴 경에서 말하는 공은 어떤 그 번뇌, 어떤 상, 그 이미지가 다 사라진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드리자면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 없다. 이해를 하세요. 무엇이 없냐? 번뇌가 없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때 부처님이 삭가족들이 있는 곳에 계셨는데 까필라와테 리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부처님은 낮 동안에 명상을 위해 삭가족의 처소인 깔라케마카로 가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리그로다 승원은 승원이에요. 근데 깔라케마카도 뭐냐면 승원이에요. 깔라케마카. 깔라는 껌따는 뜻이고 깨마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깔라. 저기 여러분들 시바신의 부인 중에 한 명이 깔리라는 여신 아십니까? 그분이 껌죠. 깔리라는 뜻이 이제 껌따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까마신 깨마카라는 분께서 지어진 절이 이름이 깔라 깨마카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승원이라는 것이 생략돼서 제가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그로다는 숲의 이름이에요. 숲의 이름이 거기에 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니그로다 승원이라고 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위성에 니그로다라는 숲에 절을 어떤 분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석가족의 사람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절이 있고, 이제 사위성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겠죠. 이제 부처님은 걱정을 하십니다. 왜? 스님들 수행을 제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걱정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하기를 많은 잠자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비구들이 여기에 머무는가라고 생각하셨다. 그때 아난다 준자와 많은 비구들은 삭가족의 처소인 갓다에서 법복을 만들고 있었다. 부처님은 저녁나절 명상을 마치고 아난다 준자가 있는 갓다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깔라케마카의 깔개와 잠자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구들이 머무는가? 예, 부처님. 거기에 많은 비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사를 만드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아난다. 만일 비구가 동료들과의 모임을 즐기고 모임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무리해서 즐기고 무리해서 기쁨을 구한다면 빛이 바래어 빛나지 않는다. 잠을 안 한다. 이런 모임을 즐기고 무리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사람이 벗어남에 더없는 기쁨, 떠남에 더없는 기쁨, 평화에 더없는 기쁨, 깨달음에 더없는 기쁨을 곤란이나 어려움 없이 뜻대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열에 의하여 발견된 머금이 있다. 보이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안으로 비어있을 머문 것을 발견했다. 만일 안으로 비어있는 마음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요히 하고 골똘히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으로 비어있음이 바로 오온개공이에요. 내가 비어있다. 내가 비어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5가지 온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온이란 뜻이 뭐예요? 쌓인다, 무더기란 뜻이죠. 그 뜻이 뭐예요? 쌓인다는 것은 계속 바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도 계속 바뀌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시죠. 많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10대의 몸과 20대의 몸과 30대의 몸과 50대의 몸이 다르죠. 내 아름다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죠.
부처님도 경전에 나옵니다. 16세의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가장 꽃다운 나이예요.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누굽니까? 비구,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여자분들의 16세의 아름다움이 한 60세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가 않죠. 그때는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예전에 한갑이 지나시면은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세곤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하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상온. 이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다 이게 상온이에요. 이것들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지금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 같은 경우가 어릴 때는 나선 은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막대 나선 은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업데이트대로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코로나에 대한 지식도 바뀌었죠. 코로나에 대한 지식도. 지금 또 델타라는 또 지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식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온도 바뀝니다. 행온. 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온과 수온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음이에요.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 싫다 하는 그 감정들은 행온이에요. 그럼 느낌이라고 하는 그 느꼈을 때, 접촉했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혐오감이라든가 어떤 선호도 같은 것들 수온이에요. 그거에 따라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 같은 것들은 행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고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것들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들이 스스로 하나가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새 말로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또 내가 여러분들이 나라고 그리는 것들은 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문했을 때 배달해주는 분이 없으면 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달해주는 분도 오토바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도 철강산업과 석유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공하다, 안으로 비어있다 하는 것은 공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비어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공하고 온 개공하고, 그리고 밖으로 공하다, 각 밖으로 비어있다 하는 것은 나이의 모든 오온들이 또 공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의 생멸하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면, 관세음보살에 집중하시면 관세음보살 이외에 생각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죠. 그럼 관세음보살 이외의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말을 하고 싶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천박스럽고 상스럽고 조잡하고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지 않으며 번뇌의 소멸, 평화로움,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나 번뇌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해탈을 이끄는 이야기, 완전한 깨어있음, 평화로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욕심이 적음, 만족, 떠남, 세속으로부터 초연함, 정진, 계행, 삼매, 지혜, 해탈, 해탈의 암과 봄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온전히 깨어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공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욕심이 공해야 되죠. 수행할 수행자는 탐욕이 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리중자에 태어난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여 살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적적해 합니다. 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해.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하지만 핸드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아니면 핸드폰 없으면 컴퓨터를 켜놔야 돼요. 핸드폰과 컴퓨터마저 없으면 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집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움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가 어떤 말씀 하셨냐면 외로워야 수행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 고독하기 때문에
한 3일에나 일주일에 한 번 살아보면 그렇게 반갑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가운 그 마음을 보면은 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을 보면 유신견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비어있음을 봐야 되고 외적으로 비어있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절에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바 하실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 행운으로 가서 다시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랑 같이 사람이 이렇게 스님들과 살다가 외부인이 오면 참 반갑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존경을 표하죠. 존경심을 표하면 사람이 이상 내 마음에 동요함이 있어요. 어떤 동요함? 암환심이 일어나요. 그걸 부처님이 경책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그러면 그 존경심에 도취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에 대해 초연해야 되는데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의 어떤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의 스님들의 목적인 내적인 평화로움, 열반을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다시 윤회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경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걸식경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어떤 그때 방송을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밥을 빌어먹는다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쓰는 표현이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가문의 남자들이 출가해서 출가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오로지 천박한 세속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출가한 목적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어먹는다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빌어먹을 로마 하는 것은 욕이죠. 근데 그것을 세속의 즐거움, 세속의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출가한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출가한 목적을 성취하지 않으면 그 빌어먹는다는 표현이 정말 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처님께서 똑같은 맥락으로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외로움을 즐기지 않고 세속의 사람들처럼 무리에 속해서 무리의 즐거움에 머문다면 여러분들은 출가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경전이 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수행자의 재난. 같은 경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재난이 일어나는가? 어떤 수행자가 숲이나 나무 및 산비탈, 언덕의 동굴, 확 트인 곳과 같은 한적한 곳에 수행처를 마련한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수행하는 사람을 브라ಹ민이나 장자들, 그리고 도시와 시골에서 사람들이 그를 방문한다. 그들과의 만남의 결과 그는 욕망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가래에 휘말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다시 출가 전에 사치함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수행자의 재난이다. 그는 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굴복했으며 그것은 윤회를 가져오며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오며 생로병사를 가져온다. 이것이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의 재난이다. 자, 여기서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부처님이 세 가지 재난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경전에서는 어떤 재난인가? 스승의 재난과 제자의 재난과 청정범을 닦는 비구들의 재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당시 사문들은 외도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교도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그런 교리는 부처님이 비판하셨습니다만 다른 종교의 수행도 부처님은 분명히 존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열반을 향해 수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죠. 지금 인도도 열반을 향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열반을 향해 수행하신 수행자들 중에 스승과 제자가 있겠죠.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스승도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존경을 표하고 그 존경심에 도취돼서 세속적인 쾌락에 도취된다면 그것은 재난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도 세속의 사람들이 와서 존경을 표할 때 어떤 쾌락에 도취되면은 그것도 재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청정범을 닦는 비구들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이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했다. 그 사람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지 않고 오용락, 여기서 말한 오용락은 5가지 감각기관의 질건입니다. 여러분들 눈은 언제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귀는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코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로운 것을 맡으려고 하죠. 혀는 어떻습니까? 맛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하죠. 그리고 촉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드러운 것을 계속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5가지 감각기관 오용락입니다. 이것을 계속 쫓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책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난 여러분들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기를 다루듯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기는 어떻습니까? 굽지 않은 도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굉장히 부드럽죠. 진흙 상태예요. 조금만 건드면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되죠. 부드럽게 다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루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책을 난 계속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100년이라는 세월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년이라는 세월은 참 짧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 한갑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정말 부드럽게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스님들 자기 상자를 대하는 것과 일반 신도를 대하는 것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다루진 않을 것이다. 경책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거기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책을 계속 하겠다. 거기에는 급하다. 여러분들은 빨리 세속에서 빌어먹는다는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빨리 도를 통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승불교에서는 사부대중이 같이 수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자가 되긴 참 힘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참 어려워요. 난 계속 이 황금을 계속 쥐고 싶은데 왜 무상하다고 하지? 난 계속 아름답고 싶은데 왜 무상하다고 하지? 근데 그것을 이해하면 참 여러분들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불자가 돼서 수행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저랑 인연 되신 분들은 불자가 되셨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생에 부처님 경책을 들으시고 꼭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